오늘 8월 네 번째 주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3주 동안 신앙검진이라는 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의 시적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주에는 영적 소화 기능 점검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키고 있는지, 잘 소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앙검진 세 번째 시간, 신앙의 심장검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의학적으로 이 심장은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춥니다. 심장이 약하면 온몸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잘 뛰지 못합니다. 잘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 심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물질, 능력, 출세, 자식의 잘됨, 직분, 그것이 영적 심장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님은 직접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수고하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분별했고 진리를 지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는 개별적인 성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식어버린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병원을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거기에 제가 진료받을 그 병원의 의사를 소개합니다. 레주메 이력서 마치 어느 대학, 의과대학,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진료했고 또 수천 번 진료했다. 심지어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암흑의 내과 전문의 내시경 수천 번 했다. 이렇게 각자 소개하고 주고 있지. 그만큼 검사하는 의사의 자질을 소개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주님은 먼저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도 교회에서 지도자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목사들, 영적인 리더들이 성들이 세워졌다고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님은 직접 이렇게 소개합니다.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교회 한복판을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프로그램, 예배, 사역, 봉사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사람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붙드시는 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 교회를 검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검진도, 우리의 심장 검사도 바로 그 주님이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귀한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주님께서 일일이 직접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모범적인 예들이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 즉 이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내, 이 말씀 뭐겠습니까? 그 당시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교리적 분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진리를 지켜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수호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들의 가지고 있는 열매가 지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게으르지 아니한 꾸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6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 했습니다. 교회 잘 나와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에베소의 교회의 마음은 일치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정말 완벽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부흥하는 교회,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닌 심장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 그러나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겠지요. 이 그러나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꽃인데 그 처음에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에 뿌리가 썩어 있다면 그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처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막 신혼 초기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렇게 막 사이 좋았던 부부가 나이 들면 점점 멀어지는 그런 감정이 식어지는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서로 좋았다가 나이 들면 서로의 감정이 식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제삼 받은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던 마음,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었던 헌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거웠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서서히 은밀하게 사라져 갑니다. 이 처음 사랑의 사라짐의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함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기도가 달콤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갑니다.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단계는 의무감의 단계입니다. 사랑해서 하던 일들이 해야 할 의무가 됩니다. 예배는 출석할 의무가 됩니다. 봉사는 해야 할 일이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부담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형식의 단계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내면의 동력은 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몸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냉랭함의 단계입니다. 결국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갑니다. 이때가 되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담스러워져 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와 교회의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활동은 많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사랑이 식어갑니다.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난 증상들은 무엇일까요? 병들면 나타난 증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심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뭘까요? 첫 번째는 기계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하지만 마음이 뛰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됩니다. 두 번째 정상은 관계보다 업무 중심으로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자꾸 집중해집니다. 무엇을 할까가 누구와 함께 할까보다 더 중요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일이 아닙니다. 열심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상은 비판과 판단에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이야기라고 눈만큼 버금하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 정말 요즘 젊은이들 그 연애 시절에 서로 비판합니까? 야, 너 뭐 머리가 뭐 그래? 너 뭐 그렇게 뚱뚱하니?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비판이 늘어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더 잘 보입니다.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사고가 먼저가 됩니다. 네 번째 정상은 전도의 열정 상실입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열정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심지어 이웃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전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식당 가셨지요? 뭐 안 가신 척 하지 마시고, 맛 좋은 식당 가시면 줄을 서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물론 목사님 모시고 와겠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부분 이 음식 우리 아이와 먹고 싶다, 우리 남편과 먹고 싶다, 우리 아내와 먹고 싶다, 우리 이웃에게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야,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전하지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뭐 전합니까? 나 혼자 먹지. 사랑이 식으면 주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멈춰버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상실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 식욕이 떨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충성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있었습니다. 행위는 남았으나 심장은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하지만 기쁨이 없고, 봉사하지만 감사보다는 부담이 앞서고,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심장을 진단하시며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망적인 진단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심장이 식었느냐? 병들었느냐? 내가
너희 심장이 식으면 너희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치료의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생각하라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내 사랑이 식어졌는 그 시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가? 어떤 일로 마음이 변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는가? 언제부터 예배가 짐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기도하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처방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삼 받은 그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한 그 순간,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했던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기쁨을 알았던 그 시절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회개하라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식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옛날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처음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식는 것이 정상이지요. 뭔 그걸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부부가 평생 살아갑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식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실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당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관계보다 일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말씀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보다 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을, 내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 행하라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처음 행위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지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의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복하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의무가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인 기도 생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 나오실래요?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들 교회당에 나오는 것으로 다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도 생활의 회복을 의미하지요. 지식 습득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씀 생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출석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 생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당에 한번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아닌 사랑의 표현으로 봉사 생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제가 특정인들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땀이 뻘뻘해지는데 수건에 청소기 한번 밀어보실래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장로님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청소하러 오십니다. 그들이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또 구석구석 교회당에 올라와서 청소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몰래 교회다 와서 뭔가 갖다 주고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이걸 뭡니까?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봉사생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의무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전도 생활의 회복입니다. 멈추었던 전도의 말이 시작되어집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세상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익 간의 그런 만남이 아닌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의 교제 생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첫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의 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눈을 들고 입을 열어서 7절 말씀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곧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 첫사랑을 잃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 에덴의 행복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다고 하시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잃었던 새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천국 간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낙원에 가서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잃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낙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심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심장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뜨겁게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어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첫사랑을 잃은 것을 죄로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행하십시오. 사랑의 동기로 처음 행위들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 모든 신앙 활동이 기쁨이 되고 모든 섬김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우리가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사랑 회복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심정을 만지셔서 죽어있던 심정을 주님께서 터치하는 순간 다시 뜨겁게 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심장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시다. 식어진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심장이 뛰는 성도와 진종락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차가워진 심령을 성령으로 덮이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